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형통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곤고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항상 형통한 날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곤고한 날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형통한 날들을 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곤고한 날들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왜 형통한 날들과 곤고한 날들을 함께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인생의 곤고함과 형통함 이 두 때를 단 하루 만에 모두 경험해 보았는데요. 오전에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검은 가운을 입고 발인 예배를 인도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때를 당한 분들과 함께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얀 가운을 입고 결혼 주례를 인도하면서 인생의 좋은 때를 맞이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냉탕과 온탕을 같은 날 오전 오후에 경험하고 나니 인생이 기쁘게만 보이지도 않았고요, 슬프게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비로소 인생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뻐하는 사람들도 봤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봤지만 신비롭게도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 초상집과 잔치집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저의 마음과 가까워진 곳은 초상집도 아니고 잔치집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코엘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 이유가 장래일을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장래일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때론 형통한 날과 때론 곤고한 날을 살면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임을 알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단지 사람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는 전체 12장에 222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전도서 6장 9절까지가 111개의 구절이고 오늘 본문 6장 10절은 112번째 구절로 전도서의 정중앙이 되겠습니다. 코엘렛은 이제 전도서의 정중앙에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헛된 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랴? 두 번째,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겠는가? 세 번째,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후반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갑니다. 코엘렛은 전도서의 전반부에서는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를 헛되지 않은 길로 인도했지만 이제 후반부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후반부에서는 이 코엘렛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심으로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형통한 날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곤고한 날도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간단히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실 때는요, 그 시간을 온전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렇진 않아요. 그럴 좋은 때가 오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그런 순간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무르면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먹다가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그 음식을 더 갖다 먹듯이, 기도 중에 좋은 순간이 오면 기도를 빨리 끝내지 말고 그 좋은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형통한 날이 와서 기쁨을 느낄 때는 한눈 팔아서는 안 되고요, 또 다른 일에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푹 빠져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저와 어머니와 5살 난 조카 아이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1시간이면 가는 그 거리를 그날따라 비 때문에 3시간이 걸려서 갔는데요. 장시간 운전이 참 아주 고단했는데, 저도 그랬지만 어린 5살짜리 조카 아이도 참 힘들어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저기 제과점 앞에 잠깐 차를 세우라고 하시고 맛있는 제과, 빵, 과자들을 좀 사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주시고 어린 조카 아이에게도 먹였는데요. 그 잠시 간식을 먹는 재미로 이 조그만 아이가 먼 길을 갈 힘을 내는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기쁨을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형통함과 기쁨을 주실 때는 온전히 그 기쁨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서 형통할 때는 다음에 다가올 곤고한 시기를 대비하는 때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7년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흥청망청 곡식을 다 써버렸습니까? 아니죠.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 그 다음 오는 7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형통한 시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다음 곤고한 시기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곤고한 때가 다가왔을 때 대비하지 않는다면 평정심을 완전히 잃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형통한 시기가 왔을 때 그 다음엔 곤고한 시기가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에서 형통한 시기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시간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겸손히 보낼 수 있어야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때로 형통함과 기쁨을 주실 때는 장차 다가올 곤고한 시간을 대비해서 미리 충전하고 겸손하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고한 날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헬렛은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방법론으로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볼 것을 권면합니다.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코헬렛은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권면했을까요?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 1시간 정도 일찍 가서요,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는요, 고인의 인생이 거의 남김없이 다 드러나요. 한 번은 장례를 인도하는데 자녀분들 중에 한 분이 고인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고인께서 이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를 입양해서 자식으로 삼고 키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남몰래 훌륭한 일을 하며 사셨다는 것이 마지막 장례식 때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누가 고인을 많이 사랑했는지, 또 누가 고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장례식장에서 유달리 많이 오래 우시는 분을 보시면 돼요. 고인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분은 가장 많이 웁니다. 고인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가장 많이 울고요. 그래서 눈물을 못 참고 오래 많이 우시는 분을 보면 저분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셨구나,
저분이 고인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않은 고인의 경우에는요, 가족들이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하세요. 이처럼 초상집에 가면 고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요,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결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반면 잔치집은요, 나름 좋긴 합니다. 그 잔치를 벌이는 그 파티하는 분위기가 참 즐겁긴 하지만 잔치집은 지금 현재 즐거운 모습만 보게 해요. 인생 전체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망각시켜요. 그래서 코헬렛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면 좋을까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상내부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상내부를 하시면서 2년만 초상집을 따라다니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될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좋은 목사란 성도들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목사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년 가을이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죽음 학교를 개설합니다. 11월에 시작되는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자기 소천하셨을 때 어떻게 애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애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슬퍼하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애도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애도하십시오. 이걸 안내해 드리고요. 두 번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모르죠. 우리가 미리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지 강의를 들려드리고요. 세 번째,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강의를 개설합니다. 이렇게 매년 성도님들을 교육하며 죽음을 준비시켜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해야 지금 현재를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달 11월에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강의가 개설될 때마다 여러분들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이 80이 넘으신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1부, 2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저를 째려보면서 나가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매년 경험하는 게 80이 넘으신 분들은요,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일 떠나세요. 저는 그걸 1년 내내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준비를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빚을 다 갚으시고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를 다 끝내 놓으십시오. 정리를 다 마친 다음 몰래 하세요. 뭐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몰래 하시고 마지막 실행 버튼만 남겨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사십시오. 어떤 분은 유산을 자녀들이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 죽은 다음에 줘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땐 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생전 자주 보자.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마.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주 오더래요.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해 놓고 오늘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말기암 환우들을 돌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스피스 기관인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이 용인에 있는데요. 이곳을 설립하시고 원목으로 계시는 원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원 목사님은 유서를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철로 만든 명함에다가 유서를 넣고요. 그것을 비닐봉다리에 싸서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불에 타 죽어도 남고 물에 빠져 죽어도 젖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이분의 유언장에는 5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소유물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신체와의 관계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유언장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천국 환송 예배 때 이 글을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안식하기 위함이니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고생을 다 끝내고 평안히 쉬고 있는 저를 생각하며 기뻐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방황하던 죄인을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살다가 저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것을 생각하니 기쁨으로 벅찹니다. 둘째,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보, 먼저 좋은 곳으로 가는 나를 용서해 주오. 내 남편에게 휴식이 필요했는데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편히 쉬겠구나 생각하고 위로받기 바라오. 나는 당신을 좋은 아내, 좋은 사모, 좋은 엄마로 기억하면서 떠나겠고, 사랑하는 딸들아, 교회 생활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라. 특히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연약한 이들을 도우면서 사는 딸들이 되기를 바란다. 소유물에 대하여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샘물 호스피스 복지재단을 만들어 귀속시켜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남기니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딸들이 되거라. 신체에 대하여 안구는 국립장기기증센터에, 시신은 중앙대학교 의대에 기증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제가 임종이 가까울 때 밝은 음악회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죽음 앞에 있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다가 떠난 삶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살면요, 현재를 더 잘 살 수 있어요. 원 목사님은 10년 가까이 위암 투병 중이십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사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며 사셨더니 생각보다 오래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원 목사님은 이렇게 인사해요. 살아있으면 내일 만나요. 그렇게 아주 종말론적으로 사십니다. 근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시니까 이분이 저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코헬렛은 우리가 곤고한 날에 되돌아볼 때는 웃기보다는 슬퍼하게 되는데 그게 훨씬 낫다 그래요. 3절 말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풀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라 삼류 코미디가 주는 억지 웃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억지 웃음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죠. 마틴 루터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적 뜻에 순종하라. 때론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기쁨을 주실 때 그것을 누리되 그러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하지 말라. 때론 곤고한 날을 통과할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신뢰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의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찬송가 86장에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라는 가사가 있고요, 찬송가 90장 후렴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런 가사가 있고, 92장 찬송에도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렇게 꽤 많은 찬송가들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 나랑 동급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지, 그 어떤 성경 인물도 자기를 높여서 주님과 맘먹고 주님과 친구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코엘렛은 그걸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대학 시절에 도예를 전공하는 친구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흙을 돌려가며 도자기를 만드는 틀을 가리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리틀로 진흙을 빚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진흙이요, 진짜 자기 멋대로래요. 쓸만한 그릇이 나오기 위해서는 진흙은 토기장의 뜻대로 돼야겠습니까? 진흙 마음대로 돼야겠습니까? 당연히 토기장의 뜻대로 돼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할 자세는 수용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뜻을 주장하며 구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주님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허용해 드린 거예요. 헬레나어에는 이렇게 논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일을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었다. 여러분, 인생이 비교적 순탄했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됐었거든요. 반면 인생이 참으로 험난했던 분들은요,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잘 돼요. 왜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까? 코엘렛의 지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가며 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중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자신에게 행하시도록 허용하고 수용해 드리는 것이 코엘렛의 지혜예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강한 자는 하나님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우자, 자녀들 어떻게 사랑하세요? 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가지고 온 마음에 안 드는 옷 선물을 나중에 환불할지언정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 아내가 차려주는 식탁을 언제나 고맙게 받아들여주는 사람, 내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나를 안마해 줄 때 그 어줍지 않은 안마를 시원한 척 받아주는 사람, 상대방이 나를 섬기고 또 나를 잘해주는 거를 허용하고 수용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내게 행하시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며 점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형통한 날들을 기뻐하며 살다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한계를 경험하고 때론 실패하는 곤고한 날을 살기도 하죠. 사랑하는 이들이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프고 병들었다가 회복되는 형통한 날을 함께 기뻐하기도 하다가 그러나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이별하거나 사별하는 곤고한 날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형통한 날들과 곤고한 날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 한 차원 높이 발돋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 이상으로 당신의 뜻을 묵묵히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코헬렛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날들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곤고한 날들을 보내면서 뒤돌아보고 계십니까?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진흙의 모습으로 서서 형통한 날들과 곤고한 날들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헬렛의 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을 주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도 주셔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 교만하지 않으며 감사하고 충전하며 대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곤고한 날에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선함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토기장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지는 진흙이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